시편 89편 좀 길지만 52절까지 있습니다. 1년 52주인데 52절로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인 에단의 마스길이라고 합니다. 88편도 에스라인 해만의 노래라고 마스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 개가 에스라인, 하나는 해만, 하나는 에단. 그러니까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의 자손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스길은 교훈시인데 오늘의 이 교훈시는 다윗 언약과 관계된 겁니다. 길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에 대한 찬양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언약, 특히 하나님이 다윗에게 맹세하신 그 다윗 언약, 그걸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그분의 능력은 파도나 라합 그리고 원수, 이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온 세상을 섭리하고 다스린다라는 그 비유는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것, 그리고 라합이라고 하는데 이 라합은 바다 괴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88편에도 라합이 나오는데 그걸 이집트라는 국가로 유추해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집트하고 바벨론이 가장 큰 제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꼭 이집트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의 괴물 같은 존재들을 말하는 거예요. 국가, 권력, 어떤 절대 권력, 힘, 이런 것들을 바다 괴물, 라합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리워 야단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이미 그 어떤 상징적인 괴물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겁니다. 인간도 어느 순간 보면 괴물이 되는 거고, 어떤 힘을 가진 존재, 재력을 가졌거나 또 권력을 가졌거나 하는 존재들도 어느 순간 보면 괴물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 괴물들이 날뛰면 우리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힘들어져요. 근데 그걸 누가 길들이느냐? 누가 그걸 막아주고 잠잠케 하고 그 괴물을 길들여서 잠잠케 하고 선용할 수 있게 만들 것이냐의 문제가 되는데,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5절에서 18절까지 그런 내용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늘, 땅, 세계, 만물 다 주님의 것이기에 주께서 의와 공의로 다스리는 거예요. 의와 공의는 다스림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늘 의와 공의를 기본으로 삼아야 됩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사사롭게 이렇게 친하고 또 적당히 잘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지만, 지도자의 위치, 역할에 있어서는 항상 의와 공의를 지키는 것이 전체 질서를 잡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인자와 진실함, 이 두 가지를 펼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군림하기 위해서 나 하나 편하자고, 나 하나 이 속을 챙기자고 그 권력과 힘을 쓰게 되면 그야말로 괴물이 되는 거고 꼴불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의와 공의를 세우고 그런 어떤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질서를 잡고, 또 그러면서도 마음속 깊숙이에서는 사랑을 베풀고 또 진실하게 모두를 대한다고 한다면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로 남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덮어놓고 지도자들을 욕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그런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들에게 기대와 바람을 가질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셔요. 그래서 주님을 즐겁게 환호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곧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들은 다 복이 있다.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고 하나님이 그들을 높여주신다. 왜? 그들이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조상들도 조선 말기에 족보에 집착을 해가지고 돈 주고도 사고 집안이라는 것을 어떻게 좀 긍지와 자부심을 가져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조상이 훌륭한 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가지고도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지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소속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보다 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 조상도 있고 부모도 있고 그 속에 공경, 부모 공경, 예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자리를 부모 공경이나 조상 공경이 하나님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그건 좀 불쌍스럽게 되는 것이죠. 좀 뭔가가 좀 왜곡된, 뭔가를 놓치는 그런 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부모나 조상에 대한 소중함, 존중, 존경함을 알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예배를 통해서 부모에 대한 또 존경과 공경을 함께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렇게 동전의 앞뒤같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 가야 맞습니다. 한쪽 면을 갖게 된다면 그건 불완전한 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결국 우리가 높아지고 우리의 삶이 복되고 영광스럽게 된다는 겁니다. 자, 19절부터 37절까지는 어떤 회상을 하고 있는데 앞에도 회상이겠지만 다윗 언약에 대한 회상을 하고 있습니다. 37절까지. 그러니까 환상 중에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결국 다윗에게도 그 다윗 언약을 줬고 네 아들, 내 후손 그가 나를 잘 섬기고 내 말대로 잘 순종을 하게 된다면 그를 왕으로 세울 것이고 그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대대로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언약이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그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후손이 장구하고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을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 장황하게 합니다. 여러분이 19절에서부터 37절까지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나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왜? 성령 받았다라는 것을 기름 부음 받은 것으로 봅니다.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것이 신약 성경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그분의 영,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 그 영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름 부음을 받는 거예요. 구약에도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성물들, 성소의 모든 기물들은 다 기름을 발랐어요. 이건 주님의 것이다 라는 그런 어떤 의미를 갖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름이 그 나무나 기구에 스며들듯이 늘 함께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은 또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능력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 능력받았다라는 게 자기가 능력을 소유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남이라는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온전한 것이지 안 그러고 내가 능력받아서 내가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즉시 그 능력은 썩어버립니다.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 나를 통해 능력을 나타내신다. 이렇게 하면 그것이 온전한 능력 발휘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또한 기름 부음 받은 다윗 왕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게 속했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그게 가장 성공적인 삶이요 축복받은 인생이다라고 여기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다윗의 언약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예언하는 큰 틀에서의 의미도 있지만 그것은 곧 나와 하나님과의 언약이기도 하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적용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38절에서 45절 탄식이 나와 있어요. 이제부터
다윗의 언약이 파기됐다라는 거예요. 잘 나가다가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됐는데 그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다윗 언약이 파기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버리셨다라는 거. 그를 버리셨고 그의 왕관을 내 던지셨다는 거예요. 땅에다가. 그래서 수치를 당하게 된 것에 대해서 탄식의 노래를 합니다. 46절에서 51절까지 이제 이 시인은 다윗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로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언제까지 이 진노를 내리시겠습니까? 이제 정신 차렸습니다. 이런 고백과도 같은 거죠. 정신 차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이제 주의 진노를 좀 거두어 주십시오. 언제까지 계속 비방을 받고 이런 수치를 당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런 기도로 마무리가 되고 있어요. 이런 기도로 봤을 때 끝에 어떤 뭘 응답을 받았다, 회복이 됐다 이런 말이 없죠.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기 속의 배경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처참한 깨짐, 하나님 앞에 홈씬 두들겨 맞고 결국은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백성의 심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겁니다. 88편도 그렇고 89편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적용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질병으로 해서 죽음을 앞둔 그 영혼의 비탄한 심정, 솔직한 고백 이런 것도 되지만 한 국가로서 병 들어가지고 거의 죽음을 앞두고 있는 한 국가의 운명을 그렇게도 묘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이 모든 88, 89편, 10편의 이야기들은 이 다윗의 언약은 결국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세워지면서 성취되게 되었던 겁니다. 죽었어요. 그러나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게 성경에 아주 뺄래야 뺄 수 없는 진리고 또 하나님의 위대한 기이한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바로 죽고 다시 사는 거듭남, 부활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거듭나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면 결국 우리는 살아도 주 안에, 죽어도 주 안에 항상 있으므로 죽음이 없다라고 믿으셔야 됩니다. 죽음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주 안에 내가 존재하는 한 죽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고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이제 우리의 이 존재 방식이 좀 달라질 거라는 거. 이 육체라는 존재 방식이 변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고되어 있는 바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속에서 거듭났음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다윗 언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 속에서 그의 복음 안에서 오늘 또 살아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